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 안에 죄가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라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자기 자랑하기가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랑한 것은 옳지 않도다. Your boasting is not good. 정말 옳지 않도다. 듣고 싶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가 돼서 퍼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발효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빵 속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빵이 금방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죄가 교회 안에 가득하여서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부풀어 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랑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고린도 성도들은 무슨 자랑을 일삼았을까요? 3가지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은사 자랑.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지식, 언변 자랑.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목회자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은사를 자랑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건 외모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명예, 권세를 자랑한 건 아니었었고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성령의 은사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자랑하며 어떤 자신의 말씀의 지식, 이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언쟁하고 말씀의 토시 하나만 틀려도 서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내가 옳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맞아 라고 하면서 자신 있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언변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네 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추종하는, 자신이 섬기고 따르는 목회자라고 하죠. 목회자를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추종하면서 따라서 바울파가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젠 고린도 성도를 양육했던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아니야, 바울, 아볼로 다 필요 없어. 모든 사도들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최고지. 난 베드로파. 그래서 베드로를 자랑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독대할 거야. 난 그리스도파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눠졌습니다. 각자 열띠게 자랑합니다. 바울을 자랑합니다. 아볼로를 자랑합니다. 베드로를 자랑합니다. 아니, 다 필요 없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최고야. 나는 그리스도와 독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겸손이죠. 그들 안에는 겸손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죄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삶이 타락해졌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세상보다 더 지나친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죄는 세상 사람도 짓지 않은 죄를 지금 교회 안에서 짓고 있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짓고 있어. 그 죄가 근친상간죄입니다. 너희가 5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단도다. 이방인들도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일삼는 겁니다. 이런 죄가 있으면 통해 자복을 하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를 묵과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수수방관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됐어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파급력이 있습니다. 죄는 나 혼자 죄인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도려내지 아니하면 가정에 영향력을 줘요. 어둠을 뿌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치워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전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인족에 많은 걱정을 합니다. 왜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지나친 범죄가 많을까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결입니다. 성결이 있는 곳에 아버지는 역사합니다. 이런 죄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죄를 도려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한 번쯤 다 그렇게 실수하는 법이야.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덮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죄가 드러났습니까? 너무 창피해서,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이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래, 내 자녀는 상처가 많아서, 내 자녀는 이렇게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이런 죄를 범한 거야.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일단 서로에게 죄에 대해서 변명, 핑계하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다 걸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검을 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거짓 평화를 깨뜨리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믿으십니까? 검을 주러 오셨어요. 가정 안에 검을 던지십니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머니와 딸이 서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딸이 하나가 되고, 서로 가정이 화목하게 오손도손 지내는 거 우리 아버지의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시,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행복을 보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불화하게 만드십니다. 거짓 평화 안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좀 언급했습니다. 거룩함과 행복의 뿌리는 같으며 어떤 면에서 그것들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두 단어들 뿐입니다. 참 의미 있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세요 하면 왠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행복하게 사세요 하면, 아멘, 네, 저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죠. 행복하고 싶습니까? 즐겁게 살고 합니까? 거룩함과 행복의 뿌리는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들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두 단어들 뿐입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롭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묶여있는 그곳에는 자유와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검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 들으면서 가정 안에 누룩이 발견됐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누룩이 발견됐다면,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발견됐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행복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정말 너의 삶에 행복해지기 원하느냐, 새롭게 되기 원하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기 원한다라면, 새로워지기 원한다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고린도 성도들처럼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당파를 짓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예배해야 되는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은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 땅을 고쳐줘야 되고 인자님 중에 땅을 고쳐줘야 되는데, 주님,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로 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미 누룩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제는 묵은 누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깊이 굳은 살이 베어져 버린 것처럼 묵은 누룩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묵은 누룩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스쳐 지나가게 하는, 이것이 누룩이지, 내가 이런 삶을 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좀 삶을 좀 정리정돈해야지 라는 생각이 나는 그것이 누룩이에요. 그런데 그 누룩을 조금만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그 누룩이 묵은 누룩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주님이 누룩이 있는 곳에 일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는 이유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함이란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신비에 새겨도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7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께서 누룩을 제거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창피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수치를 주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낸 이유는 우리를 새 덩어리로 새롭게 하시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란케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은,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편견을 가질 것이야. 넌 너무 크게 창피를 당할 것이야. 그리고 넌 외면당할 것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것이 빛된 역사가 일어나고, 죄가 드러나면 그것이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가 드러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말씀 그들이 5장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죄를 고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약함을 토로하면서 난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난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난 이런 부분에서 생각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아뢰는데 여러분의 의지가 너무너무 약하다면 여러분과 같이 맺어지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혼란해 줄 겁니다. 너를 정죄할 거야. 너를 이상한 사람을 생각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인정하기 시작했었을 때, 다윗이 인정하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셨고 토르 왕국의 왕으로서의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갔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축복이 와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오늘 또 말합니다. 기억하여라. 내가 누룩을 제거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롭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삶, 새로운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누룩을 내어 버리라. 아멘.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룩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누룩 없는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아멘. 우리가 누룩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누룩이 없는 자야. 본질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를 지었다 해서 죄인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고 그 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셨다라면 여러분은 영원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누룩이 될 때가 있어요. 썩어 냄새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썩어 냄새나서 악취나는 언어를 쓸 때가 있고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냄새가 난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일할 수가 없어. 냄새가 너무 나. 너무 썩은 냄새가 진동하구나. 머릿속에 정결하지가 못해. 가정 안에 정결하지가 못해. 침실이 정결하지가 못해.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에 정결하지가 못해. 그러나 우리 지금 오늘 또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는 맞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 건 맞아. 그런데 누룩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것이죠. 유학교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누룩 없는 자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난 본질적으로 의인이지. 그래 죄가 묻었네? 그러면 죄를 버리고 유학교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유학교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come. 우리가 유학교로 돌아가자. 돌아가셔야죠. 집 나갔던 우리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다시 품에 안길 아버지 품이 있다라는 거,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마음껏 보혈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지금 오늘도 말합니다. 너희들 나의 피를 마시면 되는 거야. 그 누룩은 우리의 힘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마시십시오. 오늘도 아멘 아멘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런 누룩도 있다면 인정을 하시고, 맞습니다. 나 그 누룩 제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룩 제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룩 제거하겠습니다. 아직은 작아 보이죠? 아직은 삶에 큰 영향력 안 주는 것 같죠? 그러나 제거하십시오. 적은 누룩이 묵은 누룩이 되고 그 묵은 누룩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8절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묵은 누룩과 악에 찬 누룩을 제거하고 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만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예배를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는 출애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첫째로 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무조건 첫 것은, 첫째는 다 죽어나가는 재앙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1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하나님은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게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에서 패스오버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지나가게 하여 주셨어요.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문설주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는 건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아니죠. 너무 많은 죄를 범했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요, 또한 죄를 알고도 짓고요, 또한 내려놓기 싫어서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요.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그냥 죄로 부패된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천지 아래 살면서도 너무 교만하게 살았던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런 재앙을 받아야 되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건져 주셨던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였어요.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 모든 죽음을 패스오버 유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죽음에서 건져받았으니 이제 애굽에서 죄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누룩을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 때마다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유교봉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조그만 누룩들 다 제거하여라. 그 누룩 없는 떡, 아주 딱딱한, 여러분 빵이죠. 아주 딱딱한 그 빵을 먹어라. 누룩 없는 땅, 부풀리지 않는 땅, 않는 빵을 먹어라.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려 나올 때,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이 묵은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전히 그 누룩을 그대로 안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모습 나와야 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야죠. 맞아요. 우리는 누룩도 있고 연약하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와야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여러분 기억을 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도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와 전의 삶이 변화가 없고 예배 드리는 횟수가 1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다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날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구원받은 자가 드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내가 또 실패하고 왔어요. 내가 오전에 이렇게 혈기 부리고 왔어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여전히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누룩을 뿌리고 왔어요. 가정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성도들의 예배자의 모습이 묵은 누룩을 가지고 악에 찬 누룩이 있어서 여전히 혈기 가득하고 여전히 분노 가득하고 여전히 감사가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으며 자기 자랑과 은사 자랑과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 하며 자신의 공로만 내세우는 그런 모든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러한 모습은 옳지 않도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아름다운 삶, 가는 것마다 향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삶, 바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사셔야 되겠습니다.